우리에게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강의 설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있을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암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 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거의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중에 핵심이에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는 말씀, 또 이렇게 자원해서 내라는 말씀, 억지로 내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주로 연보에 관한 말씀으로서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드리는 연보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도 자원 헌금이 있고 의무 헌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의무 헌금은 11조로서 이렇게 저렇게 사정 따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시겠지 하고 안 드려도 되는 것 아닙니다. 11조는 철저하게 수입이 있을 때마다 먼저 구별해서 드려야만이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교 헌금을 작정한 후에 매달 드려야 짐이 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11조에 관해서 생각하다가 마음에 찝찝한 것이 있어가지고 더듬어 보니까 은행에 저금한 통장에 이식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 이식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돼가 드리고자 계산을 해보니까 통장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도 몇 년 동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도 상당해서 가볍지 않게 드린 경험이 있어요. 제때 드렸으면 그야말로 가볍게 드릴 수 있었을 건데 몇 년을 모았다가 드리다 보면 생활비에서 떼어드리고 나니 생활이 한동안 흔들흔들하지요. 그러니까 의무헌금인 11조는 수입이 있을 때마다 드려야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밀리면은 그만 짐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의무헌금이 아니고 자원헌금으로서 의무헌금을 드리고 특별히 어려움 당한 형제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복이라 또는 은혜라고 했어요. 연보를 헬라말로는 복이라고도 하고 연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런 연보를 잘 드리면 복을 지고 간다. 이 사실이 헌금 설교는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들 합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차례가 되니까 나왔기 때문에 가감없이 가르쳐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복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귀를 기울여서 잘 배우는 것이 복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좀 될 수도 있겠지요.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나면은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 말씀 공독해 드린 중에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는 헌금을 올바르게 드리려면 준비해서 드려야 합당하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 다음 6절에서 15절까지는요. 많이 심는 것이 좋으니 풍성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했음으로써 이렇게 준비된 풍성한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까 또 형제를 위해서 나누는 것이나 항상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그렇게 충동적으로 드린다든지 갑자기 충동적으로 형제에게 나눈다든지 하면은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큰 헌금을 드려야 할 경우는 기도로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작정 헌금을 하려고 하지 말고 준비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는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준비해서 드리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작정 헌금을 하고 나면 교회 올 때마다 짐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즐거울 리가 없죠. 고린도 교회가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마게도냐 성도들을 데리고 작정한 헌금을 받고자 갔다면 부랴부랴 광고에 헌금을 한다고 떠들썩할 하면 갔던 사람이 실망이 크다는 거죠. 다른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헌금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헌금도 준비해 두지도 않은 상태고 작정한 상태도 있다면 바울 사도도 부끄럽고 고린도 성도들도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규모 있는 물질 생활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혹시나 빠뜨린 거 없는가? 어떤 집사님은요 봉급이 많이 올랐다고 감사하는 말을 들었는데 기쁜 소식이지요. 일찍부터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해야 봉급이 많이 올라가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올바르게 드리고 또 올바른 물질 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죠.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물질이 들어오면 합당하게 쓸 줄도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종이 돼. 돈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의 종이 되면은 인생살이가 불쌍해. 저 김포 평야가 김포 한강 신도시로 개발됐지요. 김포 평야가 농기로는 1번지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좋은 기름진 땅이에요. 그런데 그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그냥 갑자기 그냥 김포 한강 신도시가 발표가 되니까 국가에서 이제 하니까 이게 금싸라기 땅이 돼버린 거야. 국가에서 그 토지 배상금을 다 받으니까 아니 그 농사 짓는 사람이 돈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갑자기 그냥 떼부자같이 그냥 이 물질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면요 로또 복권 타는 식으로 돈이 갑자기 생기면은 제대로 쓸 줄도 몰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준비해야 돼.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돼.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리 깨어 있어요.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 간밤에요. 호주 시드니에서 그 관광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러 왔는데 그 불량자가 그냥 총으로 사람들 막 난사해가지고 10여 명이 지금 희생됐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 용감한 한 40대 젊은 그 주민들이 그냥 숨어 가까이 습격해가지고 그냥 그 총기 든 사람을 그냥 메가지를 둘을 잡고 그냥 몸을 넘어뜨리고 총을 뺏었어요. 용감한 시민이라고. 그건 뉴스에 나와요. 나 보고 나왔는데 하여튼 오늘 살았다고 내일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사건이 호주 시드니 관광지에 갔다가 죽으려고 그거 갔겠어요? 구경하러 갔겠지? 내가 총에 맞아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한참도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물 동안 있을 때 잘해. 노래도 있죠. 나 그 어느 가수가 불렀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뭐. 하여튼 있을 때 잘해. 그 맞는 진리 말씀이야.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저축하고, 있을 때 도와주고, 없으면 못 줘요. 그렇잖아요. 마음은 원이라도 줄 수가 없어. 어디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돼. 복을 받을 것도 준비를 하는 사람한테는 복이 당겨지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다 쏟아져 버려. 줄 수도 없어. 제가 처음 한 사람이에요. 완전 처음 목사예요. 저는 저 교육 목사로 인천 십정동 베델교회에서 심화하다가 강도사가 됐네요. 개척문을 이제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준비하게 하셔서 뭐라고 교회 이름을 무엇을 하고 할까요? 그랬더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하더니 이 말씀을 임마누엘 교회로 주신 거예요. 그리 목간판을 대한예수교 장로의 임마누엘 교회로 딱 만들어놓으니까 바로 그냥 개척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김포평야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64-14번지인가 거기 지하실 60평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운전할 줄도 몰랐는데 우리 동역자가 새벽에 기도하고 잠이 잠깐 들었는데 제가 해같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듯이 그냥 성경이 해같이 빛나면서 꿈에 봤다는 거예요. 그분 차로 거리에 왔거든요. 김포로 오면서 구름이 이렇게 그때 가을이에요. 구름이 이렇게 두둥실 떠 있는데 햇빛이 쫙 비치면서 김포 평야를 쫙 비춰주면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들판을 봐라 그래. 보면서 뭘 느꼈느냐? 겸손하라. 벼가 여물이 알곡이 차니까
고개를 숙이지 않냐? 그러니까 빈수레가 소리가 요란하고 빈 깡통이 소리가 많이 나죠. 거기 다 차 있으면요 소리가 없어요. 나도 적고.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야.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하라 그래요. 얼마나 제가 그러니까 처음 목사라니까요. 실질적으로 준비하니까 딱 열어주고 이봐요. 구하라 그럼 준다 이거요. 찾으라 찾게 하시고 두드리라 열려주시는데 아니 이런 특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데 왜 사용을 안 해요? 연장이요. 농부가 연장도 안 사용하면 녹이 쓸어버려. 거두가버려요.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것도 다 거두가버려. 그래서 열심히 써야 빛이 나지 않아요. 농부가 연장을 써야 아주 그냥 빛이 나요. 그와 같이 계속 옹달새 물도 계속 퍼서 먹어야 자꾸 새물이 쏟아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도와주면 아니 나한테 계산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정반대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그러니까 주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의 말씀에도 여러분이 좀 유념해야 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데리고 작정한 헌금을 받고자 갔을 때 준비도 안 하고 아니 헌금 다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돼 있다? 그럼 얼마나 낙심이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겠어요. 특히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이나 데리고 가가지고 아니 이미 고린도 교회가 다 그제 헌금을 거둔 줄 알고 갔는데 그 본을 받아서 같이 했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요 부유한 교회예요. 교인 수도 많고 그 사업도 아주 그냥 지금 말하면 이거 사업가가 많은 곳이에요. 이 서울같이 이러면 사업가가 많은 교회 사장 회장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이다. 11조가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의무거든요. 한 달에 1억을 벌었다. 그럼 1,000만 원 11조예요. 의무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거야. 물질면에 마게도냐 교회보다 훨씬. 지금도요 헌금하라고 그러면요 있는 사람이 더 인색해요. 참 묘해. 없는 사람은 두렵던 가부이 헌금하는 거. 없는 사람은요 배고픈 심정을 알고 없어도 그냥 전 재산을 다 바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좀 새겨서 들으세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런 걸 체험했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아파트 한 사람 하나 사면 2개 사고 싶고 2개 사면 3개 사고 지금 뭐 아파트 100채가 넘는 사람이 몇 사람 된대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아파트를 많이 사고요. 참 우리나라 국민이 살기도
부족한 판에 그러니 아파트 값이 자꾸 뛰어 올라가는 거야. 부채질해서 외국 사람들이 자꾸 와서 사고 또 있는 사람이 자꾸 사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을 갖고 싶은 사람은 사지를 못하는 게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걸 완전히 싹 갈아엎어버려야 돼. 정책을. 이 정부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좀 지혜를 주셔서 좀 모든 전일에서부터 모든 걸 다 세밀하게 지금요 사법부가 완전히 그냥 사기 재판을 쳐요. 사법농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없는 것을 담보 제공을 칠하라고 그러고 담보 제공하는 변호사도 사용 안 했는데 변호사 담보하라고 국가 소속 수행자가 고등검찰청 소속 수행자가 나와요. 공무원이 특정지 공무원이. 그 사람이 변호사 아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보수 산정을 해가지고 손해배상 1,000만 원 해놨더니 사실 한 5천만 원 해야 되는데 1,000만 원만 그냥 했어요. 왜냐? 물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그 불이한 법복을 벗기기 위해서 퇴출시키기 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판결에서 원고 승소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1,000만 원을 저에게 줘요. 저에게 주면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지. 저 거의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구상권을 나라에서 그 법관에게 구상권을 발휘해요. 1,000만 원에 대한 것을 내야 돼요. 국가에다가. 그리고 그 사람은 법복을 벗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1,000만 원을 내는 것이 그걸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직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밥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퇴직금도 없어요. 불명예스럽게. 아시겠어요? 완전히 폐장병이 되는 거야. 목적은 그런 불리한 법관들을 척결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들이 그냥 끼리끼리 가재는 개편이라고 서로 지방감사 소액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재판 3천만 원까지 소액재판을 해요. 민사 사무실에 보면은요 칸칸이 이렇게 여러분 회사에 가서도 보면은 다 부서마다 칸칸이 막아놔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다 통해요. 자기 동료들이고 다 하니까 이게 말이에요. 그냥 서로 그냥 공이 짜가지고 나를 바보로 취급한 거예요. 그래 337만 원, 7천이니까 담보 제공하려고 결정을 내렸더라고. 네,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했더니 또 거기서 기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18일 날 서울 가서 대법원에 가서 법관 징계 청구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 판사가 무려 8명인가? 7명인가? 아니 7, 8명 돼. 지금
법관 징계 청구서를 낼 거예요.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한 사람 지명해가지고 징계위원을 구성해서 늦어도 90일 내로 원본을 징계한 결정 결과를 원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도 했는데도 안 했어, 조희대. 그래서 직무유기로 공수처에다 고소를 했는데 각하여. 이래서 사법부를 싹 갈아 엎어버려야 돼요. 이대로 둬서는 안 돼. 양심적인 법관이 피해를 보고요, 억울하게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데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법에다가 호소를 하는데, 법에서는 법 위에 군립해가지고 가진 자가 돈을 주면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것도 그러면은 그냥 정관예우로 서로 통한단 말이에요. 리베이트를. 돈 줘갖고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불이한 돈은 자기 앞날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든 사망의 꽃자기로 이끄는 거니까 그런 돈은 받지 말아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정정당당하게 받고 생활해야지, 공짜라고 뭐 이렇게 누가 주는 거 받으면 안 돼요. 그게 뇌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요. 그것들이 아주 이 고등술법을 써가지고 발견되게 하나요? 발견되지 않게. 옛날에 봤잖아요. 뭐 사과 박스 안에다가 돈 뭉쳐 뭐 5만 원짜리 그냥 다발을 여가지고 사과 명절에 선물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저 명절 때니까 과일 갖다 드리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지. 돈다발 뇌물 갖다 준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 보기에는 모르죠. 아주 고등술법으로 아니면 하여튼 제3자를 통해서든지 하여튼 그 목적지를 찾기가, 비리를 행하는 그 목적을 찾기는 힘들어요. 근데 정황을 봐서 리베이트, 시뮬레이션으로 이 심리적으로 해보면은요, 저희가 수사에도 노하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쓰시려고 여러 가지, 법에도 그렇지 수사에, 그러니까 아니까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한테 그거 맡기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지켰다면 그건 끝난 거예요. 끝장을 봐야 돼요. 자, 그만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것을 준비하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있을 때 상금 많이 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아서 윤택한 삶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규모 있는 물질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물질이 들어오면 황당해서 오히려 물질을 어디다 쓸 줄도 몰라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봉급이 올랐다 해도 물가 역시 그만큼 오르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살면은요 평생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조금밖에 오르지 않아서 오는 둥 마는 둥 마찬가지라 할지라도 11조는 11조대로 드리고 다른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할지 기도하시고 준비해야 그 돈을 옳게 관리할 수가 있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 말씀은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 형제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9절에 하는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쓸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들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두 말을 더 할 필요가 없다. 두 말 더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리바이벌 할 필요 없다. 그런데 왜 또 그렇게 쓰고 있느냐 하면, 옛날보다 잘 간 말에 이렇게 채찍질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헌금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교회마다 뒤돌아보세요. 성경 헌금이나 11조나 다른 여러 헌금을 아주 잘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배워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쓸 필요가 없지만 또 쓰는 것은 더욱 잘하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주 듣지 않으면 희미하게 되기 때문에 자주 들어야 해이한 마음을 다시 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밥 한 끼 먹는다고 다 오늘 먹는다고 평생 안 먹어도 됩니까? 계속 밥을 먹어야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2절 말씀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암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웃을 도와야 된다는 마음이 소원이 가득 찬 교회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교회,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말 미자립 교회나 농촌 교회나 어촌 교회나 좀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교회들 놓고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여 년 가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사실 일이요 경비가 많이 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면은 인치대도 들어가지요, 송달료도 들어가지요, 뭐 우편 보내려면 뭐 우편료도 들어가지요. 또 왔다 갔다 하려면 또 뭐 시간 낭비지만 또 시간도 들어가지만 연료비를 차 경비 뭐 차 굴리면은 보험료 내야죠. 뭐 여러분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1억을 빚졌다니까요. 그래 대출을 받았는데 작년에 아주 그냥 기분 나쁘게 뭐 따락따락 이자 넘기지도 않고 따락따락 그냥 모범적으로 냈는데도 상환해야 된다고 아유 그냥 작년에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아우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아버지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저와 뜻이 같으면 감동이 오시면 기도해 보시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듯서 같이 하든지 몸을 바쳐서 같이 하든지 물질을 같이 협력해서 바쳐서 좀 하든지
뜻이 같으신 분이 있으면 제 유튜브 동상에 보시고 내가 오늘부터 추가 설명인가 거기에 더보기 크리딧을 해보면 나올 겁니다. 이제 그 계좌번호도 내가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산책하는 것보다 둘이서 하면 더 쉽고 셋이 하면 더 쉽고 하여튼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서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하는데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소금 질에 버티지만 밟히고 아무 쓸모없어야 돼버려요. 빛도 등정 밑에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실천을 합니까? 오히려 돈 준다면 그냥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금요 저 법관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특히 저 법무법인 유한 테헤란로에 있는 로고스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백형기 변호사 아주 고등 술책을 써가지고 아주 그분은요 벌써 20여 년 가까이 내가 그분을 법정에서 만나지는 못하는데 꼭 밑에 사람을 보내요. 근데 한번 만나면 한번 호되게 한 말을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래 저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면은 인터넷 검색해 보면요 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사무실을 한번 해보세요. 홈페이지 그 들어가 보면은 거기도 뭐 빛과 소금에 뭐 어쩌고 저쩌고 써놨더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예수다 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꼭 그런 작태를 부리고 있어요. 그런 불의한 자들을 다 내쫓아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좀 이해가 가지. 그런 자들을 옹호하고 있으면서 무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역행을 하고 있는 거지. 자, 2절 말씀에 이는 내가 너희를 원하면 암이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웃을 도와야 된다는 마음의 소원이 가득 찬 교회라는 것을 안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이랬어요.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고 말을 할 때 이 아가야에게 있는 고린도 교회나 갱그리 이하 교회들을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찔림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하면서 열심으로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많은 연구를 드리고자 작정해두라고 말했을 때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격동이 되어서 우리도 해야지 하고는 당장 기도하고 헌금을 드렸는데 고린도 교회는 작정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으로는 잘 정했는데 실천을 빨리 하지 못하니까 규모 있게 하라고 써보낼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교회들도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된다는 것이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그 맘모스 같이 인테리어 식으로 하여튼 오카노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그 사랑교회요. 후견자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에서 평이 날아왔어요. 그 목사에 대해서 어떻다는 것을 나쁜 평이 돌아왔어요.
참 옥하는 목사님 저는 존경해요. 제자 훈련 우리가 평신도를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일을 하게끔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신 목사님이에요. 저 상암 체육관 상암 그 운동장 거기서 어느 해인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는데 우시면서 설교할 때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런 목사님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게도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더니 그리고 여기 강화에 자기 친정집이라고 남편 데리고 왔는데 설교를 듣고는 어쩌면 옥하는 목사님과 똑같이 그렇게 설교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저 분당에서 왔는데 분당에서 만약에 목사님은 여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못된 것 같다고 저 큰 대형 교회 가셔야 되는데 저 분당으로 청빙을 하면 오실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만찬을 하면서 할 때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 만찬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봐야지 내가 뭐 마음대로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나 그랬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보낼 만한 자를 보냈는데 왜 어디를 가?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여기 25년이 됐어요. 고린도 교회는 생계를 도와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실제로 돕고자 원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천을 빨리 하지 않았던 거죠. 실천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돼요. 좀 모아서 해야지 하면 할 수 없어요. 월급이 200만 원이 된다면 한 30만 원쯤은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릴 수 있을 텐데 하면 평생 드릴 수 없어요. 월급이 적어서 먹고 살기가 힘든 그때라도 한 달에 3,000원 정도라도 돕고자 따로 떼어야 도울 수가 있는 것이지 모아놓고 하고자 한다면 더욱 못해요. 실천함에 있어서는 적게 시작해야 돼요. 나의 분량을 따라서 적은 것이라도 하기 시작하면 더욱 할 수 있게 됩니다. 1년이 지나고 얼마를 했는지 계산을 해보면 부족하지만 나도 이만큼 내보낼 수 있었구나 감격스러워서 더욱 기도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 여러 교회들로 하여금 형제 사랑하는 연보를 실천하는 데 큰 영향을 잘 감당했다는 건데 8장 10절에 다시 보시면은요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부터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음 그래놓고 24절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실천함으로써 보여달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맞아 다른 형제를 좀 도와야 돼 하면서 내 형편이 이래서 하면서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번 실천을 옮겨보세요. 처음에는요 아주 적게 하세요. 전혀 짐이 되지 않을 만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더욱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더욱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 독려하기 위해서 선발대로 보냈던 거죠. 이 형제들에 관해서는 8장 6절과 17절, 18절, 22절에 쭉 나오는데 디도도 보냈고 다른 형제들도 보냈어요. 그런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잘한다고 소문을 냈는데 만약에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가면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준비하도록 선발대로 먼저 보냈어요. 다른 사람은 주고자 할 때는 더욱 준비해야 돼요. 아예 다른 사람 것을 따로 떼야 둬야
줄 때 전혀 아깝지 않아요. 생활비와 같은 봉투에 두었다가 주려면은 얼마 되지 않은 돈이라도 좀 짐이 돼요. 그러나 따로 딱 떼어두면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원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넣어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하면 즐겁게 줄 수 있고 아까워하지 않고 줄 수 있어요. 11조도 수입이 있을 때마다 바로 떼어두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5,000원을 어떻게 드릴까? 5만원을 좀 모이면 드리지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5,000원이 아니라 500원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쓰지 않고 드리면 마음 편합니다. 사람 의식하니까 5,000원인데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간혹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사람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4절 말씀이 곧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 두려워하느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이 1년 전에 벌써 작정했다고 자랑을 해놨는데 막상 가보니까 전혀 해놓지 않고 있다면 그야말로 고린도 교인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역시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같이 수행한 형제들에게 그야말로 부끄럽다는 거죠. 그 교회들의 세력도 약하고 경제력도 약하지만 풍성한 헌금을 드렸는데 부유한 고린도 성도들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무한을 당할 거 아니겠어요? 헌금에 관한 한 부자라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적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준비를 잘해야 합당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액수를 보지 않아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자, 5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은보답게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연보는 복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연보란 다른 사람에게 덜어준다는 뜻이에요. 형제에게 덜어주는 것을 잘하면 그것이 복이에요. 덜어줄 것이 있으니까 벌써 복을 받은 거예요. 없으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주지 않아도 돼요. 빚내서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있는 것은 나누어 주는 것. 작게 있으면 작게 주고 많으면 많이 주면 돼요. 언제나 자기 수입의 비율을 따라서 주면 됩니다. 얼마나 정하지 않고 수입의 몇 %를 주겠다고 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 주었더니 1%의 그 원금이 자꾸 높아져 가고 그래서 1%지만 많은 액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 복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연보라고 한 것을 말합니다. 자, 약속한 연보를 따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것이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고 했죠. 준비하지 아니하면 기분에 따라서 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의지의 굴복이 아니라 감정적이 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억지란 글자 그 옆에 3자가 있고 성경 밑에 한번 보시면요. 탐심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남의 눈을 생각해서 드리는 것은 드리고도 탐심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많이 드렸다 후회하면서 피해의식이 생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드리고 나서 흐뭇하고 기뻐야 되는데 드리고 난 다음에 탐심이 솟아난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드리고도 복을 못 받아요. 억지로 드리면 드리고도 복을 못 받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여기 준비해서 드려야 드리고 감사할 수 있고 드리고 복을 체험할 수가 있지. 그러나 잘못 드리면 드리고 괴롭고 복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도 상급을 못 받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기도로 많은 준비를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자, 6절 말씀이에요. 6절은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들을 수 있을까 내용인데요. 자,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기서 많이라는 글자 옆에 사자가 있고 그 성경 밑에 보시면요, 복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 연구할 때 이런 부분도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헌금이라는 것이 마치 씨를 심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씨앗을 뿌리는 자는요, 소망을 가지고 뿌려요. 기대를 가지고 뿌리잖아요. 행기 있게 구제하는 것 역시 씨를 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원리는 창조 법칙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 법칙을 순응하지 않으면 사람이 옳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기대해야지.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면 그거는 이체도 맞든 상식적으로도 틀리죠. 공부는 조금 해놓고는 성적을 많이 오르도록 기대하면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학생들 중에도 성적 잘 오르는 비결이 많은 성경을 쓰는데,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학생들이 많이 쓰는데 신경을, 영어 단어를 잘 외우는 것도 비결이 있어서 살짝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가 아무리 비상해도 의학에도 천재가 따로 없어요. 외우지 않으면 해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5포기 심어놓고는 몇백 가마 거두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사람은 투기꾼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억지 정상적이시기, 역시 정상적이시기 때문에 투기꾼처럼 주시지 않습니다. 때문에 적게 심었거든요. 많이 거둘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인색하게 드리고 구제하는데도 늘 인생했으면서 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으니 어떻게 복을 담겠습니까? 씨앗도 심지 않았는데 무슨 열매가 나와요? 그렇게 알고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복을 많이 심어 놓아야 복을 많이 거둔다는 것, 남에게 많이 주는 것이 바로 복을 심는 것이라는 것.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했어요. 흩어 구제한다는 것은 계산 없이 구제한다는 말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려주실 것이라는 식으로 계산 속으로 한다 하면 하나님과 장사하려는 행동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흩어져 구제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에게 아무 의식 없이, 즉 계산하지 않고 나눠줄 때에 더욱 구하게 되는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부가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빨리 부자 되고자 돈을 이리 아끼고 저리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것이 있어야 남는 것이 있죠. 여러분 아무리 아껴도요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병원에다 다 갖다 주는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가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다 거기다 다 씹어넣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를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고 했어요. 구제하기를 좋아하면 풍족하게 돼. 남을 윤택하게 하면 오히려 자기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잘되게 하고 애를 쓰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저절로 내가 잘 돼요. 잠언서 22장 9절에도 보시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랬어요. 선한 눈을 가졌다는 말은 나눠줄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는 것을 안 한다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잖아요. 사는 방식이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남쪽이 얼굴까들랑 친척에게라도 주십시오. 제일 가까운 가족에게부터 즉시 시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 시편 37편 25절에도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구워주고 은혜를 베푸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손이 잘 돼서 거러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대에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까지도 복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이 심어야 되겠지 않아요? 많이 심자고 하니까 또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 심는다는 말, 내가 주신 분량을 따라서 드리라는 말이지 무조건 많은 액수를 드리라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30만 원의 수입이 있는 분이 1,000원을 썼다면 굉장한 액수예요. 100만 원 받는 사람이 만 원 드리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심으라는 말씀은 돈이 액수를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분량에 따라서 드리라. 그 비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가 동전 두렵돈을 연보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부자의 억만금보다도 귀하게 보셨죠.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생활이 어려울수록 남 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나라에서 좀 안 주나? 라든지 형제 중에 좀 안 주나 하고 바라기 쉽기 때문에 제가 심한 교회 오는 그러니까 집사님은요 세금을 내고 싶은데 왜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닭 3,000마리 키워가지고 세금 낼 것이 없으니 내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세금도 못 내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사고방식이 건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해서 가능하면 안 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집사님은 세금을 내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려고 찾아가서 보았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세금이 중과세는 아닙니다. 어젠간 제가 뉴스 들어보니까 이 못된 자들이 가진 자들이 세금을 엄청나게 지금 안 냈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금을 다 안 내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강하게 정책을 펴나갈 것 같아요. 어려운 분들은 힘이 좀 드시겠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보시는 것, 보자는 거예요.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열심히 심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행하자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세가문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각각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눈치 살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 사람은 부자면서도 안 하는데 내가 할 필요가 있나? 저 사람은 장로님인데도 안 하는데 내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남을 의식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는 또 깨달은 바가 달라서 드리는 생활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각각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야 되고 연보는 의무 헌금이 아니고 자원 헌금이 때문에 자기의 수입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가정 환경의 어떠함을 살펴서 하시면 됩니다. 수입이 얼마나 내 믿음이 어느 정도냐 우리 가정에 얼마나 쓰이느냐 하는 것을 살펴서 드리라는 거예요. 받는 월급이 많아도 식구가 많으면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런 사람은 거기에 맞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정한 대로 하면 인색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옳게 헤아려 보지도 않고 하면 손이 안으로 오그라들어요. 인색한 마음이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제껴놓으면 인색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구제헌금이나 성교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겨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신명기 15장 한번 보시면요. 구제를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7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서금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다 같이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누가 더 많고 적고가 없어요. 그런데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다 같이 잘 살려고 말하나 그렇게는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가난한 형제가 있거들랑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 같은 조건을 주셨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형제를 돌볼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그런 형제에게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인간은 게을러서 저렇게 되었으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게을러서 그렇게 되어도 절대 빈곤에 처했을 경우에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는 거지. 게을러서 그렇다고 계속 미워해 보세요. 그런 악한 죄를 짓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미운 생각도 들지요. 신체도 튼튼한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길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싶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길을 드려야지 사람이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분량만큼만 도와주면 돼요. 어떤 경우를요. 얼마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는 따끔하게 한마디만 해야 돼요. 주는 사람 마음이지 왜 얼마를 내놓으라고 하느냐 맡겨두기라도 했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분량만큼 도와주면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또 움켜쥐지 말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물질 주신 것은 쓰라고 주신 것이지 움켜쥐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워주라고 했어요. 그냥 줄 수 있지만은 구워주어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구워줄 수도 열심히 일해서 갚도록 해야 돼요.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장학금을 줄 때 무료로 주지 않고 앞으로 자네와 같은 학생을 또 도와주어야 하니까 꼭 갚아라 하고 도와주는데 아주 좋은 결과가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잘 안 된답니다. 공짜 먹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내가 가난할 때 도움을 받았다면 도움 줄 그분에게 못 돌려주더라도 누군가에게 갚아주십시오. 내가 가난할 때 교회의 구제를 받았든지 성도의 구제를 받았든지 이웃의 도움을 받았든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제라고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 이하의 생각을 저버리세요. 자, 삼간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제 실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우리나라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만 유대 나라는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면 모든 빚이 무효가 되어집니다. 탕감이 돼요. 종으로 팔렸던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요. 지금도 이 법이 그대로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어려워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들 탕감 얘기를 많이 하시고 지금 정책을 펴나가시는데 이 성경적이에요. 참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해서 이 나라 대통령을 세우셨어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팔려갔더라도 7년째가 되면 돌아갈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드렸습니다. 또 아무리 큰 빚을 졌더라도 7년째가 되면 서로가 쓸 데가 없게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앞으로 1년이 지나면 10년이 되는데 그때 오리발 내 밀고자 지금 빌리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내년에 갚지 않게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울어왔으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떼어먹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확실한 보장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 때문에 빌려주지 않을 경우에 형편이 어려울 사람이 하나님께 그 사정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합당하다면 들으시고 빌려주지 않는 사람에게 채찍을 때리실 겁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가 혹 떼어먹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느 말씀보다도 변함이 없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복지국가가 된다 하더라도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내에 궁핍한 자가 있다고 하신 것은 우리의 손이 자라는 데까지 도와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지 정책이 엄청 정말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경내 가까운 곳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 지금 우리가 농촌교회를 돕고 있고 또 어떤 미자립교회 어촌교회 돕고자 힘쓰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얼마나 도울 수 있겠는가 힘 잘하는 데까지 도와주면 되지 뭘 그걸 계산적으로 그렇게 미리 그냥 할 필요 없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 다 채워주시니까 그런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니까 많이 심는 것이 많이 거두게 되는 진리의 말씀대로 될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 다시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시.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즐겨내려면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즐겨낸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 25장에 36절에 보시면은 즐겨내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에게 금은, 동, 철, 동, 또 배, 나무들을 바치고 싶은 대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나 속전은 반세겔씩 바치라고 정해 주었어요. 부자라고 더 내어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적게 내어도 안 된다. 다 같이 돈쯤 되는 낭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외의 것을 다 자원해서 드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가 됐어요. 건축을 시작해야겠는데 사람들이 자꾸 가지고 와가지고 접수하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광고까지 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칠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견주기만 하던 사람은 들이지 못했어요. 그럼 복을 심지도 못한 거죠. 여러분들은 심을 기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교회에 바칠 수 있을 기회에 드려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즐겨 넘치도록 드릴 수 있었느냐 하면은 그들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 어떻게 금은 보화를 가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까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갈 수 없다. 금고리, 은고리 다 요구했죠. 그래서 그렇게 넘치도록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앞에서 금송아지 만드는데도 헛되게도 썼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나니까 성막을 지을 때 너무나도 많이 들여서 그만 가져오도록 광고를 할 정도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할 광고 낼 정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요즘은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타주의로 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헤아려 봐야 되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에?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일터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예? 근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버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하는 생각들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헤아려 봐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직장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모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태어날 때 옷한벌이 입고 나왔어요? 에? 알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가지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면 감사함을 드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요, 복을 심는 것이다. 심을 수 있는 기회가 그리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심으세요. 있을 때 잘해라 하는 노래 같이 말이에요. 에? 이 세상 이렇게 심을 기회가 있을 때 심으란 말이에요. 기회는 자꾸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심어서 많은 복을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비천하고 부족한 민말의 종이 하나님 말씀 지혜를 주셔서 전에 싸우니 하나님 이 말씀 떨어지는 곳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